밤이 오면 마음이 더 또렷해집니다. 낮에는 견딜만 했는데 밤에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불을 끄면 기억이 켜집니다. 눈을 감으면 장면이 뜹니다. 그때 그 말, 그때 그 표정, 그때 그 선택. 죄책감은 참 이상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현재형으로 끌고 옵니다. 마치 지금도 벌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처럼 마음을 세웁니다. 후회는 더 집요합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계속 걸으라고 재촉합니다. 그래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이 오지 않으니 마음은 더 약해집니다. 마음이 약해지니 죄책감은 더 커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벌을 받아야 끝난다고요? 내가 충분히 아파해야 용서받을 것 같다고요? 그래서 스스로를 잠들지 못하게 만듭니다. 잠을 거부하며 마음의 감옥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형벌을 내리며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시지만 자학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죄는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은혜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어느 쪽이든 가볍게 보면 사람은 무너집니다. 죄를 가볍게 보면 삶이 무너지고 은혜를 가볍게 보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은 한 가지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죄책감과 후회가 깊은 분들은 대개 성실한 분들입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그런데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은 축복이지만 양심이 칼이 되면 사람을 찌릅니다. 그 칼이 밤마다 자신을 향할 때 잠은 도망갑니다. 후회의 밑바닥에는 종종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절망입니다. 만약 다시 할 수만 있다면 다르게 했을 텐데, 만약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 말을 삼켰을 텐데, 그런데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현재를 벌로 바꾸려 합니다. 현재를 고통으로 채우면 과거가 조금은 갚아진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과거를 갚아내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십니다. 과거를 가져오라고 부르십니다. 숨기지 말고, 감추지 말고, 미화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내어놓으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흔히 용서를 벌을 면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벌을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면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용서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내 마음과의 관계. 죄책감이 깊을수록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과 더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데 내가 나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밤의 고통은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아직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 느낌도 없다면 더 위험합니다. 지금 아픈 것은 아직 심장이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죄책감이 당신을 끝장내기 전에 그 죄책감을 하나님 앞으로 옮기십시오. 성경은 죄책감에 눌린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자백은 감정의 크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눈물이 얼마나 나왔는지 묻지 않습니다. 후회가 얼마나 깊은지 평가하지 않습니다. 자백은 사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면 하나님은 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은 깨끗하게 하신다입니다.
사함과 깨끗함은 다릅니다. 사함은 법정에서의 선고처럼 죄를 더 이상 묻지 않는 것입니다. 깨끗함은 마음의 얼룩이 씻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셨다는데 나는 여전히 더럽게 느껴진다고요.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셨고 마음은 이제 씻겨가는 중입니다. 씻겨가는 시간 동안 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더 큰 자책이 아니라 더 단단한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가 있어도 그 죄가 당신의 이름이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당신은 죄인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의 과거가 당신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당신을 규정합니다. 후회로 잠 못 드는 분들에게는 공통된 장면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떠올립니다. 가까웠던 사람, 상처를 준 사람, 상처를 준 뒤 제대로 사과하지 못한 사람, 혹은 사과했는데도 관계가 돌아오지 않은 사람. 그때 마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늦었다고요. 돌이킬 수 없다고요. 그래서 밤마다 자신을 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늦었다는 말에 갇히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늦었다고 느끼는 자리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가 드러났을 때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51편에서 그는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그는 과거를 지우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새 마음을 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현재를 새롭게 해달라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과거의 한 장면이 나를 계속 끌어내릴 때 하나님은 그 장면을 지우기보다 그 장면 위에 은혜를 덮어주십니다. 상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상처의 의미를 바꾸십니다. 수치의 기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수치가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관계가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사과해도 상대가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돌이켜도 상황이 되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순종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과가 관계를 바꾸지 못해도 사과는 나를 바꿉니다. 내가 회개해도 결과가 남아있을 수 있지만 회개는 내 영혼을 살립니다. 오늘 밤 잠을 부르는 신앙의 실천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죄책감과 후회가 올라올 때 4가지를 해보십시오. 첫째, 죄책감을 기도로 번역하십시오. 죄책감은 그냥 두면 독백이 됩니다. 독백은 끝이 없습니다. 기도로 바꾸면 끝이 생깁니다. 주님, 지금 또 그 장면이 올라옵니다. 주님, 제가 미안합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짧게 말하십시오. 기도는 길이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둘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것을 정확히 구분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정죄하는지, 당신이 당신을 정죄하는지, 이 둘은 다릅니다. 성령의 책망은 회복으로 이끕니다. 사탄의 정죄는 절망으로 이끕니다. 책망은 돌이키게 하지만 정죄는 숨게 만듭니다. 당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향이 돌이킴이라면 그것은 생명의 길입니다. 당신을 몰아붙여 끝장으로 몰고 간다면 그것은 거짓의 소리입니다. 셋째, 할 수 있는 순종 하나만 정하십시오. 사과할 수 있으면 사과하십시오. 갚을 수 있으면 갚으십시오.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십시오. 하지만
지금 당장 못하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지금 못하는 것까지 다 하려 하면 더 무너집니다. 오늘은 한 걸음이면 됩니다. 넷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은혜의 문장을 한 줄만 붙드십시오. 정죄함이 없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 그가 미쁘시고 의로우사 사하시며. 그 한 줄이 밤의 소음을 잠재웁니다. 말씀은 생각을 멈추게 하는 힘이 아니라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힘입니다. 죄책감이 깊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도 결국 나를 포기하실 거라는 두려움입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을 만큼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고 말합니다. 탕자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돌아온 아들은 준비한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를 끌어안습니다.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잔치를 벌입니다. 왜 그럴까요?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완벽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내가 괜찮아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이상 숨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더 이상 내 죄책감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분은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워서 계속 다시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는 때때로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이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말을 믿지 못하니 더 크게 후회하면 용서가 확실해질 것 같아서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내 후회의 크기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용서는 십자가로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필요한 것은 더 큰 후회가 아니라 더 깊은 수용입니다.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벌을 선택하지 않고 은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밤 마음이 무거운 분이 계십니까? 잠자리에 누워도 가슴이 답답합니까? 그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 마음이 저를 괴롭힙니다. 주님, 제가 저를 정죄합니다. 주님, 제가 저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주님, 저를 대신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은 미쁘십니다.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주님은 사하십니다. 주님은 깨끗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밤에 잠이 바로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잠이 오기 전에 당신이 은혜 쪽으로 몸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어둠이 다 사라지기 전에 등불 하나를 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지금 겨우 숨 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안으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